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로 25절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로 25절 말씀, 구약성경 28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가장 바라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 11장 1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맞아요, 25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정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서줄과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함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드 변화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하시사. 자, 절대 한번 그의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녕 축복합니다. 제가 되게 지금 기분이 좋아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도 혹시 금철 때 좀 느끼셨습니까? 어제하고 제가 유난히 힘을 많이 들여서 많이 기도하고 말씀 선포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응답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네, 뭐 아멘이 한쪽만 나왔네요. 예, 이쪽은 안 믿는 걸로 하고 네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선포되기 전에 이렇게 왜 각자마다 순종해야 될 영역이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좀 이렇게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기분이 왜 좋을까요? 뭔가 봤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여기서 또 갑자기 내가 뭐 했나 이럴 따지지 마시고, 예, 항상 드릴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지만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거 하나에서 이게 티가 나게 돼요. 왜 오늘 말씀 전이었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스스로가 축복받을 걸 증명합니다. 스스로가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스스로가 증명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는, 특별히 그것도 10장 12절부터 11장까지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반복되는 거. 이거는 무엇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제일 강조되는 부분.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재앙을 재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저주를 주기 위하거나 징계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나의 순종을 기다린다. 지금 이 말씀 뭐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축복 주길 원하신다. 예, 지금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어요. 왜 쉬어 있을까요? 예, 맞아요. 어제 새벽에 좀 많이 뜨거웠습니다. 많이 뜨거웠다 보니까 시간을 좀 오버해서 기도할 정도로 많이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는 전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길 정말 소망합니다. 이쪽만 이번에 의지가 느껴졌네요. 예, 정말로 축복받길 정말 다 소망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만큼은 단 한 명도 이 마음에 어떤 브레이크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정말로 이게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때때로 듣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 딱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빨리 버리셔서 이 말씀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전제는 무조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즉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적인 순종이 전제되었을 때 번성이 임한다는 약속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귀로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바를 수긍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행위가 나오려면 먼저 이 마음부터 결단부터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겼어요. 또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약속이 생겼어요. 거기에 전제 조건은 내 마음이, 내 모습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거 먼저 돌아보고 이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걸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 삶 중에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내 죄악된 모습, 지금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보다 내가 앞선 것이 죄악되다, 이걸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A와 B가 있는데 내 마음이 A로 향해 있는 것, 이것을 발견한 것이 죄악입니까? 라고 우리가 마음 먹을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내가 먼저 지금 마음을 결정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앞섰습니까? 안 앞섰습니까?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걸 앞섰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올바르게 서 있는 이 훈련부터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께 내가 맞춰가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죄악이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해 버립니다. 은연중에 내 마음을 인정해 버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왜냐? 지금 그것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한을 준다는 겁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데 제한을 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실 것이 10인데 제한된 순종으로 인해서 영을 받게 하든가, 받지 않는 거죠 거의, 영을 받게 하든가 아니면 주고자 하는 게 10인데 내 스스로가 필터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보다 앞선 내가 먼저 결정해버린 죄악된 모습이 있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우선적으로 내 마음과 내 영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장 우선은 내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영이 부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자, 지난 금철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먼저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까지? 하나님 뜻보다 내가 먼저 결정해버린 것들, 이것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과 영이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영적 질서를 세우고 거기에 그에 따른 순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뭐가 막는 거예요? 내 결정,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 이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야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수도꼭지를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다는 거죠. 수도꼭지를 누가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잡고 있어요. 내가 어떤 걸로? 세상적인 걸로. 어떤 걸로? 인간적인 걸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걱정할 수 있다니까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내가 뜻을 모릅니다. 시간은 촉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극히 촉박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린 다 말씀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주기를 적정하면 1분 뒤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은혜 안 주기를 적정하면 10년 동안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건 뭐예요? 내가 분별하는 겁니다. 제일 시급한 건 뭐죠? 내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적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른 비는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을비.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10월,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요. 즉 이 이른 비는 무엇이냐? 여름 동안에 건조함을 끝내고 밭가리에 좋은 땅을 마련해 주는 비입니다. 자, 그러니까 메말랐던 나의 형편을 해소시켜주고 그냥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그런 도움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른 비가 무엇이라고요? 메말랐던 여름의 동안에 그 건조함, 즉 메마르고 건조했던 나의 삶을 마무리 짓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주신다고요?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밭가리에 좋은 땅을 마련해 주므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비가 이른 비, 가을비라는 겁니다. 즉 이른 비를 기대할 때 이전 거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 거는 전혀 생각 안 할 수 있을까요? 이전 거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여름 동안에 건조했어요. 메말랐어요. 여기서 무슨 작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예 그 땅의 토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른 비는 그냥 내가 지금 이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 물질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갚는데 20일인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럼 20일까지 이 돈을 주세요. 이게 이른 비가 아닙니다. 이른 비는 무엇이라고요? 아예 내 이전의 삶을 적시고도 아예 갈아엎고도 남을 만한. 그리고 늦은 비는 고백하실게요. 봄비.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봄비예요. 이러한 늦은 비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3월, 4월에 내리는 큰 비입니다. 자, 늦은 비가 큰 비예요. 굉장히 큰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모든 식물의 싹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온 땅을 초록으로 뒤덮이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싹 중에 죽는 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싹이 열매를 하나 맺을까요? 풍성하게 맺을까요? 풍성하게. 즉 내가 가진 것이 1밖에 없는데 이걸 10, 10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아멘이 많이 나오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걸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른 비든 늦은 비든 지금 다 어느 땅에 내립니까? 가나안 땅에 내리는 비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내리는 모든 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이 말씀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느 땅이 흡족한 땅입니까? 애굽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뒤에도 나오겠지만 너른 평원처럼 보이는 애굽 땅이 흡족한 땅입니다. 가나안은 척박해요. 걱정 근심이 아주 많을 만한 땅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어디에 약속을 했냐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에서 인간의 판단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인간의 계산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른 비가 됐든 늦은 비가 됐든 가나안 땅에 내리는 그 모든 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선물을 예비했는데 그럼 이 선물의 달성 방법을 내가 고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리석죠. 자, 지금 밖에 비가 내립니다. 몇 미리 내릴까요? 아시는 분. 자, 언제까지 내릴까요? 이 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를 비는 내 예상으로는 내가 우리 집이 이 정도의 분량이 있으니까 이 빗물을 받으면 요만큼 받을 거야. 이만큼을 내 받아서 준비하겠다. 이거 생각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뭘 걱정하고 있어요? 내 토질이 어떻고 내 토양이 어떻고 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근거는 고백하실게요. 철저한 순종.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행태를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이렇게 도구 삼아 응답하십니다. 예,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진짜. 이제 조금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너무 답답해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길 원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지금 선물을 주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뭘 할까요? 통장, 적금 만기 통장을 딱 준비했습니다. 도장과 같이 그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금 통장을 아빠가 언제부터 준비했고 지금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아들이 그렇구나. 적금 통장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고 싶을까요? 하면 딸에게 주고 싶을까요? 이놈 새끼 봐라 하고서 족대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냥. 자, 웃음이 나오시죠? 방금 전까지 여러분들 그러셨어요 지금. 이른 비가 그런 뜻이구나. 늦은 비가 그런 뜻이구나. 지금 하나님 제가 앞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걸 누구에게 주길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제 좀 속이 후련하네요. 지금 막 답답해가지고 이러다가 여러분들에게 내릴 이른 비가 이쪽이 그래? 그래 이쪽에 줄게. 이쪽이 그래? 그럼 이쪽에 줄게. 예, 그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깨어 계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지난 금요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너른 평원이었던 애굽 땅이 은혜의 땅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노력, 그것도 고역이었습니다. 고역의 땅이라 말씀드렸죠.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만 물을 댈 수가 있는 고역의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내리는 모든 비가 가나안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해요? 고백하실게요.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둔하게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멍청한 상태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언제 어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 주길 원하시는가? 깨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이른 비를 내줘도 그냥 집안에 있어가지고 이른 비를 내리는구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른 비 내릴 때 뭐 해야 됩니까? 바깥에 건조했던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땅, 바깥에 좋은 땅으로 비를 내리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땅을 갈지 않으니까 그 땅은 그냥 물로 차서 죽게 됩니다. 그럼 이른 비가 내릴 때 이것이 선물인 줄 알고 뭐 해야 되죠? 나가서 밭을 갈아야겠죠. 근데 이른 비가 내릴 때 그냥 비가 오나 보다. 비 오네 나 비 맞기 싫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과대평가해서
이전에도 내가 이 비 때문에 고민했는데 내가 지금 비 맞으면서 밭을 갈아야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만이 은혜이고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 즉 들판에서 풀이 자라는 거 역시도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자, 지금 이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건 들판에 풀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없다고 여기잖아요. 풀이 나는 게 지기 드물다고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풀 나는 게 기적이라고 여기지조차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역사를 한 그 다음 문제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한 은혜를 보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역사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또 걱정거리가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은혜를 기억합니까? 문제를 기억합니까? 문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럼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받은 마음은 옳을까요? 틀릴까요? 100% 틀리겠죠. 그 마음으로는 이른 비가 내려져도 갈아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풀이 자라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늦은 비를 통해, 아까 늦은 비가 무슨 비라고요? 봄비라고 말씀드렸죠. 예, 누가 가 해서 봄이라고 바로 잘랐어요. 봄비입니다, 봄비. 예, 가봄비가 아니고. 봄비는 뭐라고요? 풍성하게. 결국 지금 15절에서 말하는 풀이 자란다. 그럼 이건 뭘 약속하는 거예요? 이 풀에 늦은 비가 내리면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럼 풀이 자라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은혜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엇을 해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늦은 비를 내리면 이 자녀가 풍성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늘 다들 잠들어 계시는구나, 지금. 네, 제가 좀 더 이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예, 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즉 이 말씀이에요. 진실로 여러분들을 둘러싼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또 나옵니다.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눈. 자, 기억하고 계시죠? 정말 축복 드리고 싶다. 이쪽에 진짜 이쪽 보고 설교할까요, 오늘?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적 질서라고 했죠. 영적 질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절대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믿음의 눈이 뜨여질 때까지.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 전에 나오는 말은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오답이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그냥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들판에 풀이 자라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떠올릴 수가 없고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감당해야 될 문제만 보게 됩니다. 자연 만물을, 지금 나의 상황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때에 맞는 비, 때를 따라 돕는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소추가 열매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 그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아무런 근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 약속하십니까? 순종할 때, 그것도 철저하게 순종할 때 내가 소추가 열매를 줄 건데 그냥 전전긍긍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자, 전제가 뭐예요? 회개한 심령. 그래서 아까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까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결정해버린 거. 나는 내 마음이 그냥 이렇다라고 했지만 이 앞서 결정한 것까지도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청정하고 따르려는 자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차고 넘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풀 하나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나에게 걱정될 만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제가 어떻게 표현했었죠, 지금? 부담되고 걱정되고. 자, 근데 말씀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근데 난 그걸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지, 비가 내리는데 내가 비 맞춰서 밭을 갈아야 되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담과 걱정을 받은 겁니다. 그걸 뭘로 받아야 돼요? 축복으로 받아야겠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다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서 받아들인 건 뭘로 받아들입니까?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 신명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신명기 약속의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성경이 뭐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지금. 사사기죠. 여러분들 사사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자기소견? 자기소견이죠.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다음 책에 맞이했을 때 뭐가 맞이했다고요? 인간의 것, 기껏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받아들인 게 무엇이었다고요? 인간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약속의 말씀은 기억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약속은 약속이고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한 건 누구예요? 나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고생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희생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감당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제일 1순위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죠. 기억하시죠?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나. 재앙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말씀 보시면 축복이 아닌 재앙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환경 때문인가요?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냥 마음이요, 마음. 마음에 미혹이 들어간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즉 마음에 말씀드렸죠.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다고.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들었을 때 딱 깨닫고 분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인정해버린 거죠. 근심을 인정해버린 거죠. 삶의 행태를 뭐를 기반 삼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걱정을 기반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뭐라 미혹되어 있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걱정으로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근심으로 내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길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즉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장구하게 될 날을 누가 끊는다고요? 내가 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갑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그날이 장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부수길 원하시죠. 철저하게.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자 한번 마음속으로 여기까지 들었는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딱 치솟았다. 야, 내가 지금 이 상태구나.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태구나. 야, 축복의 말씀이라고 앞에 말을 해도 뭐만 골라들어요? 너 이러면 혼나 해서 뭐만 듣는다고요? 혼날 얘기만 듣고 있구나. 내가 아이러니하죠. 난 뭘 받길 원합니까? 축복받길 원하는데 혼나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축복받을 만한 그릇입니까? 혼날 만한 그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뭐가 들려야 되죠? 순종하면 축복이죠. 근데 솔직히 뭐가 더 잘 들립니까? 또 이 말씀했다고 또 갑자기 이게 저주? 이게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불순종할 준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풀에서조차도 은혜를 발견하길 원하세요. 근데 지금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마음으로는 이른 비를 내려줘도 그것의 때를 끊어버릴 것 같고, 늦은 비를 내려줘도 은혜인 줄 모르다 보니까 계속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끊어버릴 만한 판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러분들 아예 감정판까지도 갈아엎길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가난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자세로 반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실게요. 미리 주의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이. 지금 16절 17절 말씀이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미리 주의해라. 그 불편한 마음, 그 지금 마음이 어려운 것이 그게 너의 지금 현재 증거다. 그래서 주의해라. 지금 그 상태로는 기업을 이루기는커녕 내가 아무리 떠다 먹여줘도 네 발로 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경건, 바로 그거예요. 나의 경건을 해칠 수 있는 나 자신의 불신앙을, 그리고 나 자신의 우상을 추구하려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쌓은 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무언가 인간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서 우상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제거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중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줘봤자 이것을 내가 발로 뻥 차버리거나, 기도 제목을 줘봤자, 응답을 줘봤자 지금 이 응답을 오히려 내가 지금 몇 날 며칠 안에서 끊어버릴 만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은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치면 안 된다? 경건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의 불신앙, 우상을 추구하는 성향을 제거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반드시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생생하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결단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은혜 받았다 끝나버리고 내가 뭔가 결단하고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는 결국엔 이들에게 사사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제발 좀 미리 주의해라. 말을 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미혹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신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금 누구 경계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나를 제일 경계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뭐 배우자, 자녀, 물질,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계해야 될 거는 하나님 지금 말씀 누구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고 있죠.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영적 상태, 이거를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나에게 좋지 않은 어떤 일이 생길 때, 또는 내가 무언가를 감당하는 일이 생길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시초가 누구죠?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자, 죄 지은 건 누굽니까? 내가 지었잖아요. 내가 지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자, 근데 지금 고백했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천적인 자세. 이게 필요해요. 아멘은 또 이쪽에서 나오네요, 지금. 오늘, 예, 후반부로 갈수록 좋습니다. 예, 이래야 돼요, 진짜. 내가 죄인인 거죠. 왜죠? 남편이 크니까 남편과 아내가 크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죠. 근데 나는 하나님께 반응한 거예요? 사람에게 반응한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눈치를 하나님의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사람의 말에 내가 울컥울컥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나는 말씀보다 뭐가 더 커요? 사람이 더 큰 겁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길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는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자세. 두 번째가 뭐예요? 책임 전가 자세입니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나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서 먼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죄악된 욕심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자 해도 스스로 타협해버립니다. 스스로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고생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은 타협했을 때 욕심도 내려놨을까요? 아니요, 욕심은 그대로 있을까요? 욕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자 1억 받겠습니까? 10억 받겠습니까? 근데 10억은 내가 고생 분량이 3배예요. 자 1억 받겠습니까? 10억 받겠습니까? 그쵸, 3배니까. 예, 예. 1시간 일할 거 3시간 일하고 10억 받는데 좋습니다. 근데 고생 분량이 3배인 줄 알았더니 막상 들어가 보니까 12배입니다. 1억 받겠습니까? 10억 받겠습니까? 그 자세가 필요해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12배도 아니고 사실 스스로 착각해서 몇 배로 착각해요. 막 20배, 100배, 막 10,000배, 1000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자, 지금 나가서 1억 벌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나는 뭘 바란다고요? 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고생하면 당연히 줘야 된다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게요.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고생을 얼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고생했는데 이걸 10억을 받냐, 2억을 받냐, 1억을 받냐, 1,000만 원 받냐, 이걸 내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벌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들과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상황입니다. 1분 1초라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져요. 넘어지는 걸로 다행인데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받을 축복을 내가 스스로 차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외부의 유혹을 탓해봤자 그 환경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는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뿐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나 사단이 활동하는 외부 환경을 100% 바꿀 능력이 없지만 그러한 위험이 노출된 환경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경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기다가 영적 주제를 분별하자라고 써놨어요. 왜 우리 주제 파악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적 주제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갑자기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성장한 것 같아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뭔가 외부적 환경을 내가 통제해 보겠다, 내가 주장해 보겠다 하지 말고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을 지키는 일, 내 마음을 철저하게 말씀에 매이는 일, 절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 상태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순종은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왜 미혹됩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누군가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우리 고백하실게요. 한치의 마음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치의 마음도 이방신들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단 1분 1초의 영역도 이방신들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질서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이 뜰 때까지요. 그 사이의 과정 중에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내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 오직 말씀에게 향하는 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철저할 정도로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철저할 정도로 말씀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서의 변화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변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반드시 바뀝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반드시 바뀝니다. 아직 내가 안 바뀐 거예요. 아직 내가 바뀌었다고 여기지만 물론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한 쪽에서의 변화가 외부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 전체까지,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스며들 수 있도록,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나부터 먼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마음의 변화가, 내 내면의 변화가 나의 행실의 변화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행실의 변화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거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외부의 변화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에 합당하게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에게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이방 신들에게 뺏겨서는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인간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변화와 개혁을 일으켜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어제도 나왔지만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즉 텍스트는 알아요. 근데 삶에는 없어요. 즉 말씀은 알아서 내가 이해했어요. 죄송하지만 아까처럼 이른 비가 그런 거구나, 늦은 비가 그런 거구나. 그게 하나님 진노 살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하기 싫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일이 없다고 신뢰하시는군요. 저도 하다 보면,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세상 말로 이 몸이 이렇게 막 떨릴 정도로 힘들어서 현타라는 게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는 계속 그 상태에서 주십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낙심하든 은혜가 넘치든 몸에 기운이 넘치든 몸이 아파 죽겠든 변화없는 사실은, 우리 같이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네, 넘쳐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마음에서, 이게 흔한 말로 곤조라고 하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딱 말씀을 주십니다. 일부러 타이핑을 안 쳐요. 그렇구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말해봤자 뭐해, 안 들을 텐데. 말씀 전해봤자 뭐해. 우리 성도들 중에 과연 누가 이걸 듣겠어? 막 이게 마음이 어려우니까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 그렇게 해도 됩니까? 틀리죠. 왜죠? 제 마음이 중요할까요? 사명이 중요할까요? 저한테는 사명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 그래봤자 손해는 누굽니까? 저예요. 결국엔 두세 배의 노력을 더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아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 척하든 고집을 부리든 해봤자 손해는 누굽니까? 내가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 작정을 걷어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통해 어떻게든 역사하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순종하면 그 모든 시간이 축복이자 상급이 됐는데, 불순종해서 고집 부리면 그 모든 시간이 뭐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가 쌓이는 겁니다. 그럼 이 심판의 결과는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싫으신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미리 주의하라. 미리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속히 멸망의 길을 선택할까 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혹되어 내가 알든 모르든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자, 이제 쓰셔야 돼요. 축복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과 결과가 나옵니다. 자, 심판받지 않게 해서는 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내 마음만 주의하면 되고 내 행실만 주의하면 됩니다. 내 생각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내 감정 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축복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심플해요. 두 가지 조건과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축복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계명을 지키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 따른 축복이 신명기 1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면, 자, 축복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말씀을 주시면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날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육신이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즉 죄송하지만 순종도 습관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순종이 익숙한데, 계속해서 고집 부리던 자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뭐가 툭툭 튀어나와요? 고집이 튀어나오게 되고 익숙함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결국 승패의 당락은 그걸 꺾냐 아니면 그걸 못 꺾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 신비주의, 사람들이 인정했던 인본주의, 그리고 익숙하게 접할 수 있었던 세상 가치관과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에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끌려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분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신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들입니다. 어떤 나의 말에 핑계에 그것을 내가 퇴색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 가나안 땅이다. 그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선택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오직 말씀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함으로써 이러한 선택 상황에서 늘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지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마음과 철저하게 나의 삶에 인정하고 적용한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큼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한다? 여기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교만이죠. 그 말씀을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들어 순종하시는 가운데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시오.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축복된 인생길을 안정하고도 풍요롭게 장구하게 걸어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내가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즉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돼야 돼요. 내 입술에서 뭐만 나와야 돼요? 말씀만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명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축복은 신명기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전한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모든 도를 지키게 되면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강대한 나라를 얻게 하실 것이다. 자, 방금 제가 뭐라 표현드렸어요? 불가능한 걸 이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반 나눴습니까? 전반부는 이쪽이 아멘에서 축복을 받고 후반부는 이쪽이 아멘에서 축복을 받다. 보통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걱정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냈는데, 고백하실게요. 내가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서 만들어 주시겠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베푸시는 기업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입에서 불평불만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입에서 염려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냥 아멘인 거예요. 아멘. 물론 가나안 거민들 강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두려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가나안이 너희 이스라엘보다 크고 수가 많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단이 기가 막히게 틈타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틈탑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님들, 진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분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잠식돼서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거에 잠식돼서 낙심하고 불평불만 늘어놓아라? 그거에 눌려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타협하라?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모르는 척, 아닌 척, 알아서 해결되기만 바라는 그러한 피할 대상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세상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것이고 두렵고도 걱정이 되어버린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선물로 줬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나안을 줬는데 그 가나안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 현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 즉 제가 지금 이 아델포에 와서 하나님의 성도를 얼마나 사는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야, 여기서 또 이 아멘이 또 이렇게 크게 나오죠. 염려를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는 불순종입니까? 신앙입니까?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 거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 거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준 거지 눌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친히 알려주고 계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을 기점으로 끊었으면 좋겠다고. 제발 그 염려와 걱정을 끊으세요. 오늘 처음에 서두에 하나님 뭘 주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축복이요? 이른 비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우리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뭐로 배웠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배웠죠. 근데 그 이상인 걸 오늘 깨달았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데 자, 이른 비가 어떤 비였다고요? 가을비. 근데 가을비가 어떤 거였다고요? 그냥 메마른 땅을 적시는 거 정도? 아니요. 삶을 갈아엎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늦은 비가 무엇이었다고요? 내 근거는 요만큼인데 풍성하게 내 근거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열매를 줄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축복의 강수가 흐르는 겁니까? 축복의 강수가 흐르는 거죠. 이걸 주기 원해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 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믿음의 눈 좀 가지라는 거예요. 이만한 사랑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질책하고 혼내도 지금 오히려 걷어가도 이게 우리가 뭐 항변할 말이 없는데 지금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주세요? 괜찮아. 근데 이제부터는 제발 그러면 안 돼.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줬는데 그 가나안 가서 야 이게 기적인 걸 경험했는데 또 그 기적 가운데서 또 걱정을 한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편함, 두려움, 염려, 부담.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지금 해야 될 건 회개고 지금 해야 될 건 감사고 지금 해야 될 건 결단의 선포입니다. 진실로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가진다든지 혹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무작정 믿음만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전자든 후자든 공통점 뭔지 아세요?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알아서 해결해 주길 원하시고 그러면 움직이겠다고 무의도식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교만해서 내가 다 무찌를 수 있다고 하면서 정작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진실의 성도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와, 자, 현실을 어떤 걸로 직시하라고요? 하나님의 시야로. 현실 너머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성도 어떤 자라고요?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와 현실 너머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원래 기도를 이걸로 잡지 않았는데 이게 먼저 우선일 것 같아요. 성도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와 현실 너머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의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시기 바래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분별하시고 영적인 눈이 뜨어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번영과 장수와 승리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려냐고 넘겨버리는 영적 무지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믿음의 길, 오직 순종의 길을 당연하고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